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잠깐 기도하고 선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이곳에 모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모든 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1년 2개월, 3개월 전에 제가 이제 터키로 이스라엘에서 터키로 이제 새롭게 선교지를 옮겨서 이제 터키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작년 1월 20일 비행기를 탔는데요. 그때 이제 한국에서 코로나가 이제 주춤해서 이제 터키에 가서 잘할 수 있겠다 준비해서 터키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 뉴스를 보니까 또 코로나가 또 한국을 또 휩쓸고 조금 늦었으면 코로나 때문에 또 큰일 날 뻔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터키에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에서 4년 동안 제가 사역을 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으로 돌아와야 할지 고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주변국인 터키, 지금은 튀르키예가 되었죠. 터키로의 길을 열어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문제였던 비자랑 생활하는 물가, 그거를 이제 생각했을 때 터키에 가면 더 집중해서 사역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과 또 하나님께서 파송교회에 계속 선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열어주셔서 제가 터키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제가 하고 있던 사역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젊은 기독 청년들이 6개월에서 2년 동안 작정을 하고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에 있는 장애인들을 도우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 명이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6월 달에 3명의 봉사자가 또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과 아랍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 사역도 함께 이제 도우면서 함께 기도하며 이어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동안 4년 동안 또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그 선교가 실패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귀한 사역들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생각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터키에 이제 가게 되었는데 이제 비자 발급이 어렵지 않았고 또 물가가 아주 저렴했습니다. 동남아 수준으로 저렴한 곳이 터키여서 사역에 집중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누군가는 무슬림들을 위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가 지금은 동남아라든지 아프리카에 선교의 그 모든 역량이 집중되어 있어서 중동 선교, 특히 무슬림 선교가 많이 열악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이스라엘에 4년 동안 있으면서 또 중동에 대한 이해들, 무슬림들에 대한 이해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한국에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도 좀 안타까워하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터키에서의 사역을 이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에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제가 생각해서 이제 터키로 또 가게 된 또 이유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1월 21일 새벽에 터키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다행히 터키에는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감리교 또 선임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제가 월세를 미리 구했고 아이들과 함께 터키 이스탄불에 도착하자마자 저희가 계약한 집으로 바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새벽에 도착했는데 집에 이제 딱 도착을 했습니다.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에 살던 집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넓고, 그래서 선교사가 이런 집에 살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좋은 집을 구하게 됐습니다. 그 집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것보다 3분의 1 가격이었어요. 처음에 50만 원에 저희가 계약을 했는데 너무 감사했는데, 새벽이니까 불을 켜야 되잖아요. 도착했으니까 아이들이 또 이제 배고프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뭐 좀 요리를 해볼까 불을 딱 켰는데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집에 불이 안 들어오지 하고 봤더니, 터키 사람들은요 이사할 때 전구들을 다 떼가요. 이제 우리 형광등 말하자면 형광등을 떼가는 거예요. 이게 다 돈이고 다 설치를 또 해야 되니까.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전기가 나갔나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형광등이 불이 없어요. 전구가.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했는데 다행히 주방 한 구석에 붙박이로 되어 있는 전구가 있어서 그 촛불처럼 아주 그 은은한 불빛에 가족들이 모여서 저희 아이가 좋아하는 육개장 사발면을 끓여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억이 오랫동안 남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터키에 도착한 지 하루가 지났는데 갑자기 터키에 큰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몇십 년 만에 내리는 큰 눈이라고 해요. 온 도시가 마비될 정도로 큰 눈이 와서 차량들도 거북이 걸음으로 가고 차량들도 많이 보이지 않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항도 이틀간 폐쇄가 되는 아주 큰 눈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도착해서 라면을 먹으려고 해도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터키는 그 물이 석회수 물이라서 수돗물을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생수를 사야 되는데 이제 눈이 많이 왔으니까 그래 백팩을 딱 메고 이제 큰 아이와 함께 이제 눈을 헤치고, 또 눈이 많이 오니까 눈보라를 뚫고 20분 정도 걸려서 슈퍼마켓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백팩에 물을 가득 담고 또 다시 집으로 딱 돌아오는데 이제 풍경이 보이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눈 덮인 그 터키 이스탄불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공사장 펜스가 쳐 있고 저쪽에는 막 그 큰 쓰레기 차들이 막 있고, 지금 보면 참 볼품 없는 그런 풍경이었는데 눈이 많이 오니까 다 가려지고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터키 좋은 곳이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라는 마음에 너무 기뻤어요. 그러니까 집에 도착해서 눈 내리는 밖을 막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터키에 온 거를 환영해 주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공항이 이틀간 폐쇄가 되었잖아요. 제가 하루만 더 늦었어도 비행기가 뜨지 않거나 아니면 이스탄불 공항에 이제 고립돼서 엄청 고생했을 텐데, 하나님 참 감사하게 전날 도착하게 하시고 또 눈을 막 보여주시면서 잘 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정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2, 3일이 지나고 나서 눈이 그치고 이제 생활용품들을 구매하려고 아이들과 함께 이곳저곳 막 돌아다녔어요. 아이들이 어리니까 집에 두고 올 수가 없으니까 4명 가족이 다 이제 돌아다니는데, 저희 작은 아이 그 딸아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머리카락이 많이 없거든요. 지금은 많이 자란 거예요. 묶을 수도 있었는데 1년 전만 해도 머리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찬바람이 부니까 잠깐 나갔다 와도 감기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자마자 막 감기에 걸리고 고열이 나고, 또 애가 물가래를 하는지 설사도 막 하고 막,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나, 이거 병원에 가야 되나 했는데, 터키 병원은 이제 우리나라처럼 의료보험이 있는 게 아니라 각자 개인이 보험회사에다가 보험을 가입하면 그 보험이 되는 병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잖아요. 아이들 어릴수록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보험들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떡하지 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있으니 2, 3일 뒤에 되니까 또 낫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또 아이도 낫고, 또 자주 아프긴 하지만 또 약 먹으면 또 낫고 하니까 감사하게 또 지금까지 크게 아프지 않아서 병원에도 가지 않고 감사하게 또 1년 한 3개월 동안 또 아이들도 잘 지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또 한 가지 큰 산을 넘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외국에 사람들이 살려면 이제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보통 터키는 아주 관대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지내라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외국 사람들이 터키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뭐 여행하고 싶습니다 하면 그래 언제든지 있어 하면서 6개월에서 2년 동안 관광할 수 있는 비자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2년 동안 관광하고 싶습니다라는 걸로 해서 2년 비자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도착한 지 10일 지나서 비자 신청했는데 한 20일 만에 비자가 나왔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2년이라는 시간을 제가 받을 수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죠. 근데 주위 분들도 너무 잘 됐다, 축하한다라고 하는데 정말 잘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제가 비자를 받고 나서 한 5일 뒤에 터키 정부에서 비자 정책이 바뀌었어요. 외국인들이 터키에 사는 거 꼼꼼하게 잘 관리하고 체크하라라는 것이 명령이 내려와서 2년 비자를 관광 비자를 신청해도 6개월을 주거나 거절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차를 타고 이제 저 이후로 한국 분들이 2년 비자를 받는 분들이 없어요. 6개월 받거나 아니면 거절당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3개월 뒤, 6개월 뒤에 다시 돌아가서 신청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당연하게 받았던 비자인데 저는 정말 감사하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구나라는 마음을 또한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비자가 1년 남았는데요. 내년 1년 비자 받기 위해서 또 서류도 몇 가지 준비해야 하지만 새롭게 신청하는 것보다 연장하게 되면 훨씬 더 이제 서류들도 적고 잘 준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아무 걱정 없이 또 주님의 도우심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이제 터키어를 배우기 위해서 학원에 등록하고 새롭게 터키어를 이제 배우게 되었습니다. 가끔 이제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데 점점 뭔가 조금 이상해지는 걸 느꼈어요. 제가 마트에 가서 우유를 하나 샀는데 한국 돈으로 1,000원이라면 그 다음 주에 갔는데 1,500원이 되었고 한 달 뒤에 갔더니 1,800원이 되었고 세 달 뒤에 갔더니 2,000원이 되었고 지금은 3,000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갔을 때보다 1년 사이에 물가가 3배 정도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1년 사이에 너무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이스라엘에서 물가 때문에 터키에 가서 또 사역에 집중하려고 그랬더니 제가 가는 곳에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터키에서 튀르키예로 나라가 바뀌고 또 이스탄불에 또 폭탄 테러들이 일어나고 또 2월 초에는 터키에 대지진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가는 곳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이벤트를 준비해 주셔서 제가 또 이스라엘에서 훈련받았던 기간 동안 또 어떻게 터키에서 사역해야 할지 또 알려주시고 또 그런 가운데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그런 하나님께서 마음을 또 주셔서 제가 또 1년 동안 터키에서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주시는 가장 큰 이겨낼 수 있었던 제가 극복할 수 있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제가 선교 초기에는 이제 파송해서 나가잖아요. 그럴 때마다 주로 이제 가라, 어디로 가라, 너는 가라. 파송의 노래도 보면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항상 뭔가 하나님께서 저를 길을 예배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가라라고 해서 제가 가는 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너 거기로 가라는 명령인 줄 알고 그렇게 갔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너 저기로 가, 선교지로 가, 광야로 가 이게 아니라 나에게 와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이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그 맨 첫 부분이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약간 뭔가 좀 우울하고 좀 슬픈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광야들이 많이 있으니까 광야에 나가면 그 찬양을 참 많이 불렀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마음으로 위로를 얻곤 했는데 제가 터키에서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이미 풍랑 가운데 계셔서 그곳에 계시면서 저를 나에게 오라라고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가가 오르니까 사실은 이제 큰 걱정은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큰 아이가 유치원에 가야 되니까
유치원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라는 큰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스탄불에 있는 많은 다른 선교사님들은 거의 한 90% 정도 다 국제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미국인이 세운 학교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서 영어를 배우고 또 그곳에서 이제 터키보다는 질이 좋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현지 학교에 좀 보내고 싶다는 마음이 좀 컸었어요. 왜냐하면 현지 학교에서 터키어를 또 배우고 터키 친구들을 만나고 그런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또 연결점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또 큰 아이가 적응을 잘 해주면 터키 현지 학교에 가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어려운 거예요. 사실 물가가 많이 오르니까 예전에는 터키 현지 학교들이 저렴했는데 물가가 오르니까 아이들 유치원비도 오르는 거예요. 더군다나 터키에 시리아 난민들이 500만 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가장 많은 시리아 난민들이 있는 곳이 터키예요. 그러다 보니까 터키에 몇 안 되는 국립학교들은 시리아 난민들 위주로 다 받고 꽉 차 있어요. 그리고 터키는 요즘 보니까 1명 아니면 2명밖에 낳지 않아요, 자녀들을. 그러니까 터키 부모들이 우리나라 부모님들처럼 교육에 아주 관심이 많아서 빚을 내서라도 아이를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들이 발달돼 있고 사립학교들이 또 비용이 또 많이 높아져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또 그 학교를 보내는데 그것도 위해서 제가 또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국제학교까지 바라지 않습니다. 터키에서 그래도 학교를 좀 갈 수 있게 아이가 유치원에 갈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라고 제가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응답해 주셔가지고 어떤 한 또 권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저의 육신의 어머니를 통해서 아이의 유치원비가 채워졌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지금 유치원을 잘 다니고 있고 지금 이제 올해 아이가 7살인데 올해 9월에 그 유치원에 있는 현지 학교 초등학교에 들어갈 준비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 해가 지나갔어요. 그리고 2023년이 되었는데 연초가 딱 되니까 물가도 더 많이 오르고 집을 계약할 때가 온 거예요. 산 넘어 산이라고 유치원 문제가 9월에 해결돼서 감사합니다 라고 있는데 1월 달에 집을 계약을 갱신하게 되었어요. 제가 50만 원 집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집이 1년이 지나니까 현 시세로 3배가 올라서 150만 원이 된 거예요. 터키 사람들 한 달 열심히 일해도요 우리나라 돈으로 50만 원 벌기 어렵습니다. 그럼 150만 원 집에 어떻게 살아요? 온 가족이 일을 해야 돼요. 아빠, 엄마, 큰아들, 뭐 작은 딸 다 일을 하고 그리고 일을 2개씩 해야 돼요. 아빠가 낮에는 회사 다니면 저녁에는 무슨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그렇게 해서 근데 그 사람들이 그래도 살아가더라고요. 150만 원 주는 집을 살고 계란값도 3배가 올랐어요. 저희 큰아들이 계란 반찬을 참 좋아하는데 터키는 무슬림 국가라서 돼지고기가 없어요. 그나마 먹을 수 있는 게 계란인데 계란도 올라서 현지인들은 계란도 못 사 먹더라고요. 그래서 큰아이한테 야 이거 먹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지금 저기 다른 터키 사람들은 이 계란도 못 먹는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처럼 물가가 많이 올라서 1월 달에 집을 이제 재계약해야 되는데 다행히 터키 법에 세입자를 보호하는 게 있어서 월세를 현 시세만큼 받지 못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원래 받던 것에 100%, 200%까지만 올리게 이렇게 막아놔서 제가 50만 원 있던 거를 지금은 약 100만 원 정도 주고 다시 계약을 했어요. 감사하죠. 만약에 제가 이사를 가려면 150만 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100만 원에 연장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그 집에 이제 다시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를 했죠. 하나님 다시 도와주세요. 그 아이 유치원 보냈을 때처럼 응답해 주세요라는 마음으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한 달이 다가오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더 이상 어떡하지 고민하는 가운데 제가 한 영상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몽골 선교사님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악동 뮤지션 가수 있잖아요. 그 아버지 선교사님이 몽골에 사역하시는 분인데
제가 그분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자녀들이 훌륭하게 커서 또 가수가 돼서 또 많은 젊은이들에게 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가운데 그 선교사님의 그런 간증 인터뷰 영상을 보는데 이 아이들이 집에서 몽골에 와서 1년 동안 이제 국제학교에 다니다가 적응을 못해서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적응도 못했고 후원이 갑자기 중단이 돼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가 없어서 집에서 1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아이들도 힘들어하고 이 선교사님도 갑자기 준비하다 보니까 그것도 어렵고 1년 동안 많이 서로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래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해봐. 너희들이 배우고 싶은 거 자유롭게 배워 라고 했고 그 큰아들이 이제 기타를 막 치더니 노래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가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서 아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또 한 개 느낀 게 그 선교사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재정 그 은혜만큼의 일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 그러면 나도 내가 하나님 지금 집 계약을 더 있으니까 더 주세요가 아니라 지금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다른 거 줄이고 없으면 아이를 집에서 가르치더라도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것들을 제가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있겠죠. 그래서 아내와 아이들에게 미안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주셨기에 또 은혜를 이미 그 전에 차고 한번 확인시켜 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감사한 마음으로 주신 은혜에 만족하며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가장 제가 영적으로나 생활하는데 흔들림이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 가운데 이 말씀을 읽는데 정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면서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는 모습. 그 가운데 베드로가 참 놀라운 일을 한 것 같아요. 저도 걷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저를 불러주세요. 근데 제가 또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런 부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터키로 불러주세요. 저도 그 바다 위를 걷고 싶습니다. 라는 부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터키 길을 열어주시니까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만 했지 하나님이 터키에 계시니까 저도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저를 불러주세요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요청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오라. 영어로는 come, 히브리어로는 보라고 합니다. 터키어로는 겔, 한국말로는 와. 참 쉬운 말이죠. 복잡한 말도 아니에요. 참 간단하고 정말로 간단한 그런 말이지만 이 말에 능력이 있었더라고요. 우리가 스스로 어딜 가려고 하고 뭔가 결정하고 결단하려고 할 때 많은 실패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나에게 와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극한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의 그 믿음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잠시 흔들리는 거구나. 그 상황에 잠시 가려워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믿음이 가려워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물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손을 잡아주시고 건져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금방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풍랑 가운데 던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너 풍랑 속으로 들어가! 라고 떠미는 분이 아니세요. 이미 그 풍랑 속에 계셔서 풍랑을 만난 저에게 괜찮아, 나에게 와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풍랑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풍랑 속에서 그 폭풍 속에 계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과 함께 잘 헤쳐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또 영천교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튀르키예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땅에 많은 사역자들, 선교사들, 성도님들을 보내주셔서 정말 그 간절한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 짓는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특별히 주님, 우리를 그 험한 곳으로, 그 폭풍 가운데, 풍랑 가운데 저를 던지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이미 계셔서 여기 괜찮다, 나에게 오라, 함께 걷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미 물 위를 걷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손을 꼭 잡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튀르키예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주님 지진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다치고 상한 마음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그들의 미래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